3월 한 달 동안 광명을 얻은 네 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고요. 다음 주에는 우물가의 여인, 세 번째 주는 요셉, 그리고 마지막 주는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짓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그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솟아오른 회복을 얻은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조금 관심을 끌 수 있고 마음에 확 와닿을까? 제 처음에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이게 그래프처럼 바닥으로 깊이 한없이 내려갔다가 다시 그 그래프가 솟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참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인생의 비트코인이라고 할까? 반등을 치다라고 할까? 아니면 뭐 어둠 속에서 뭐 터널을 지나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허락하셨다,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어느새 지나고 광명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광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통 인물을 소개하면은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증손자인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또 혹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에 관해선 그 어떤 소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오는데, 이 디셉이라는 지역도 엘리야를 소개할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곳일 것이다 추측한 학자들이 있긴 한데 정확한 건 그 누구도 모르지요.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훌륭합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를 뽑습니다. 왜 모세를 뽑는지는 아시겠죠? 모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동행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뽑습니다. 왜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서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세서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지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후반부터 열왕기 초반에 잠깐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토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신앙의 위인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건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털이 많았다 혹은 털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가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할 정도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라, 그 이방 선지자 모두를 데려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바알 선지자 쪽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나도 한 마리를 잡겠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신에게,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어디에 불이 붙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불이 붙는 그 편이 진정한 그 하나님, 진정한 신이다, 이것을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쪽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 그 제단 주위를 뛰돌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스스로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신이 들어주시겠지. 그런데도 불은 안 붙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너네 신 어디 잠깐 나간 거 아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조롱하고 약 올립니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라고 나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한 바가지를 부었습니다. 물을 계속 붓고 또 부어서 주변의 도랑이 45리터, 50리터 정도 되는 정도까지, 지경까지 물을 계속 붓습니다. 왜 물을 부을까요?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은 고대 근동 지방인데 고온 건조한 곳이지요. 여러분 가을에 산불이 잘 나잖아요. 왜 산불이 나죠? 워낙에 건조하니까 사람들이 나뭇잎을 밟기만 해도 그 나뭇잎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자연 발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스라엘 지역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아예 애초에 그런 자연 발화의 가능성까지,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불을 지필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몸에 칼을 그어서 피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많이 부었던, 흠뻑 젖을 정도로 주변에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부었는데 그 모든 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불이 붙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항상 우상을 섬길까, 이방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갈등하던 모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엘리야와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한 이 사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장대하고 장엄하고 스펙타클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만약 이런 드라마가 나왔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 뭔가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넘쳐나면서 희열을, 기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이 엘리야였다면, 이 사건에, 제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도 못하고 아마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 희열을, 이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고향감이, 만족감, 자존감이 차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황금기, 황금빛이다. 정말 하나님 섬기기 정말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잘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나의 사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앞으로 꽃길만 열릴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을 텐데, 그런데 19장을 넘어가면요, 아합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불살랐고 그리고 선지자 모두가 다 그의 칼에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극대노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그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나는 신에게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 좀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 뭐예요? 엘리야 그놈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이 뱉은 말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만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워낙에 인성도 흉흉한 사람이라 사람의 목숨 따위는 우습게 여기죠. 엘리야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거든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낙담합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유다의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가서 어느 광야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던지 아니면 혹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거리로 치자면 대략 한 160km 정도는 내려간 것입니다. 단숨에 쉬지 않고 160km를 달려 내려간 것이죠. 정신없이, 이런 표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미친 듯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미도 희망도 잃어버린 좌절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그냥 꿈만 같이, 그냥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뭘 더 하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체념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프지 않습니까? 1층보단 2층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지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이 더 고통이, 충격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정상의 인기를 맛보았던 연예인들이 추락하고 나서 혹은 그 인기를 잃고 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권력이든 명예든 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최상의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까?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붙지 않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모두를 이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직도 지금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의 지도자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섬겼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듣고도 그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럼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 최상의 기쁨을 맛보았던 자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사람의 관계에서든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을 맛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내가 대체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의문이, 의구심이 들 때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광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광명을 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하게, 아주 옹색하게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있었겠죠, 아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보았더니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개역상, 이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떡이라고 아마 번역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숯불에 구운 떡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엔 떡이 없으니까요. 아마 전병, 무교병, 아마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불에 구운 돌에 달군 과자라고 나옵니다. 뭐 진수성찬까지는 아니었고요. 사람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정도로 과자와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또 다시 잠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또 다시 같은 음식이 나왔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이 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다시 말해 40일 동안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줄인 배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들을,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죄인들의 모든 어려운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찾아가셔서 우리 밥 한 끼 같이 할까? 같이 밥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져서 식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같이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어요. 이호선 목사님이 사주실 거예요. 가서 사주세요. 그럼 분명 사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5인 이상 못 모이게 한다 해도 4인까지 괜찮잖아요. 같이 모여서 우리 밥을 먹고 같이 모여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물을 두어 번 먹고 엘리야가 그 힘으로 40일 동안 뛰었다라고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해요. 밥도 먹어야 돼요. 아울러서 영적인 말씀까지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허기도 채워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천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럼 천사가 약간 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대신 와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는구나, 조금 급이 딸리는 사람이 왔구나, 존재가 왔구나가 아니라 그 천사가, 사자가 결국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형평상 실제로 만나실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 일어나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야 한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죽어있는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에바다, 열리라 하셨더니 눈을 뜨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허기짐과 동시에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그 어두움을, 그 끝없는 나락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을 아 하고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을 먹고 채움으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서라 하셨어요.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라고 하시면서 돌을 부술 듯한 강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흘러간 뒤에는 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사르는 드라마틱한 스펙타클한 일을 겪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스펙타클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냐? 내가 그렇게 눈에 띄고 사람의 귀를 어지럽히고 눈을 사로잡는 그런 일을 통해서야지만 나는 하나님이라고 드러나는 것이냐?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초점을, 그의 시야를, 가치관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 거기 사로잡혀 있지 마라. 너 그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 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음성을 너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지? 어떻게 정인이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지? 아니, 그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목사의 자녀라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분노가 제 안에 있고요. 그 대체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하고 놀라운 사건 가운데 계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라는 의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억눌려 있지 않고 손을 놓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대체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 속에 빠져서 좌절한 채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획은, 나의 소망은, 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원하는 직장을 찾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비전일지언정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 후배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육적인 허기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지, 또 혹은 앞으로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시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엘리야가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뇌정지 상태로 그렇게 그냥 떠나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산채로. 뭔가 산채로 약간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앉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이, 이 그늘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캄캄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기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나는 사방으로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광명을 얻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